영국의 한 부인이 남편에게 아무리 잘하고 최선을 다해도 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이 여인이 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그 부인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좋은 아내였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아내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그 남편에게 여보, 그게 정말이요. 진작 그 말을 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병도 낫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을 텐데 왜 조금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리 애를 쓰고 이와 같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여인인 줄 알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감사의 행위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찬송으로 물질로 감사의 행위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에서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여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주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심는다, 씨를 뿌린 자와 같다라고 우리의 사는 삶 언행 심사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아니면 이같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라고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을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것은 코를 실룩거리며 비웃고 코웃음을 치며 조롱한다는 것이 누가 하나님을 비웃음을 조롱해 받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뭉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하시 반드시 말씀한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며 1.1핵도 어김없으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심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황부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업신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분처럼 무시당할 뿐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마음까지도 성경에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자라 책망받고 이처럼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전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간도 아이성 철옹성이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신화선 외투 한 벌을 숨겨두었다가 그 온 가족 모든 식구들이 악얼굴 쪽에 돌 무덤이 되고 만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만으로 여기다가 스월 백성에서 삼일주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의 사명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니느웨 사람 왕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고 이와 같이 모든 금은 보화 노획물로 자기들의 신에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욕할 때 메네메네 대기를 후바루시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의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시켜주고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메네는 당신의 나라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백일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바르시라는 것은 왕의 나라가 메데파사 사람들에게 넘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 그 저녁에 메데파사 다리오 왕을 통해서 벨사살 왕은 죽고 나라는 빼앗기고 만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죽음의 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왕 아합 왕이 전쟁터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위장했지만 한 병사 아합 왕인지도 모르고 우연히 쏜 화살이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옥기수였으며 한 그 병사가 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쏜 화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쏜 죽음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3번 죽는 곳은 정한 곳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황보호하신 악과 선을 구별하여 천국과 지옥을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플리마우스 항구에서 한 소년이 실족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수병 해군 한 병사가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줘 구사일생으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3일 후에 그 어머니가 이 해군 병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건지셨지요? 수병은 고맙다 표시하는 줄로 알고 미소를 지며 예 부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다음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모자는 어디에 두었어요? 이 해군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우리가 이사야서 43절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사처럼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병사처럼
이 어머니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생겨도 감사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하고 게으른 자가 내가 밖에 버려 슬피 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게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는 바보 취급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 여긴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제일 첫째, 우리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성도는 육을 위해서 심는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을 위해서 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려면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내 육신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이라. 씨는 제일 좋은 것으로 심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씨를 심는 것 같아서 부활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늘에 속한 자도 있고 땅에 속한 자도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는데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데 그 씨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활 후에 하늘에서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와 같이 농담 삼아 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뭐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이제 나이 들지 마키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해도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동안 예수를 믿고 헌신한 사람과 또 생명까지 바친 순교하는 삶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이 같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영접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충성한 사람은 많이 충성한 대로, 생명을 바친 사람은 생명을 바친 값어치대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불 가운데 끄집어낸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셔서 하나님 나라에 갚아주시는 큰 상급을 받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마디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육체의 성령의 노예로, 신령한 영적 말씀의 노예로, 은혜로 영혼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
그리고 초대하주 솔로몬의 말하며 드레핀 백합화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 몸보다 영혼이 중요하므로 너희는 이방인 구하는 것 그러한 걸 구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초두에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육신은 일시적인 것이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허연적으로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하늘의 것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며 이 땅의 고난, 환난, 죽음까지도 경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작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덮어두고 모든 것 다 팔아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걸 우리가 죽어도 정말 얻어야 할 천국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00년 풀무 속에 들어가죠. 다니엘은 이 아주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을 죽인 자를 두려워 영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다. 이 말씀 목숨까지 다 내주고라도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준다 해도 천국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천국을 위해서 다 내준 것이, 그만큼 천국 가치 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너 살았을 때 허랑방탕하게 육신의 정욕에 충족을 위해서 싸워줄 것을 해서 일시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육신의 때에 돈 하다가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영혼을 이와 같이 죽이는 자를 두려워 영혼과 육신을 등에 죽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복음 8장 5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생명도 몸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큰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친 것을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인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로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둡니다. 육신의 적이 안먹이 전에 이생의 자랑이라, 저게 아주 마귀의 아주 무기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 사람에게는 괜찮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살아판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둔감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 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순종해서 영적인 큰 축복받고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성령의 산 분량만큼 하늘의 부귀영화 영원히 누리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정확하게 뽑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3일 주야로 회개하고 돌아. 기하시는 엘리사의 시위 정도는 나만 장군이었던, 그러니까 바리바리스 들고 가는데 거저받았으면 거들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흙이라도 그 흙을 퍼서 가져. 근데 뛰어갑니다. 그래서 은과 외투를 달라 거짓말했다가 자신이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장본인입니다. 신앙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잖아.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잘못 산 것 때문에 자녀들이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혼이와 오늘 이혼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쁘니까 어디 가도 요 놈들 거 먼저 생각이 나는 거요. 그러니까 뭐 사더라도 우리 거 안 사고 뭐 사자 그래. 사모랑 같이 가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도 그런데. 두 번째로는 육신을 위해서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7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이 죽고 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 육신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가는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소욕 15가지를 말씀드리고 분명히 이와 같이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도끼가 불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주리라. 내가 마지막 날 키를 들고 섰으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주리라. 전도서 2장 7절에서 흙은 흙으로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육체는 어느 때인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끊길 것을 알면서 그 길을 따라 달려갈 수 없습니다. 세월보다 목숨보다 재물보다 권세보다 가치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길 삼고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한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 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외부의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의 요인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몸,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유지될.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고 있는 사망과 불못, 사망,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육신이 죽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나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사망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어 만져보라 라고 말하고, 야 먹을 것이 없냐고 생선까지 잡수셨던 주님의 그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도 깨달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욥도 하박국도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영생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고, 스데반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영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간도 깨닫지 못하고 사울왕도 깨닫지 못하고 벨사살 왕도 깨닫지 못하고 엘리트 청년 부자 청년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오고. 다시 말씀드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육신의 목숨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생 천국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두 번째 사망이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얻으라. 이것이 9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성도는 농부와 마찬가지로 씨를 심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절에서 본 기회 있는 대로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만일 온천을 얻고도 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죄 목숨을 감추겠느냐? 라고 말씀. 성경의 구약에서는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일 첫째로는 무교절,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무교 전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이게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막절, 추실절이라고 하고 오순절, 칠칠절 3대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유월절은 애굽에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피를 바른 거로 이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은 가장 큰 먼저 난 짐승 다 죽어 애곡할 때에 이것을 넘어갔대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희생된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성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맥주절로 첫 곡식을 베는 날 시작해서 50을 가리키고 있는데, 맥주감사주의로 맥주감사주의로 영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경험해야 될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7절 오순절, 오늘 추수감사절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의미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이 오면 엄동설한 겨울이 오기 전에 다 추수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래서 내가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섰으리라. 알곡을 거둔 후에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추수 때는 무엇을 가리키고, 심판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영원히 사는 것은 육의 몸을 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이와 같이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독교인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대로 가서 심판받고 지옥 예비쳐서 음부에 갔다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영원한 불못지옥에 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심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로 가게 되어 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로 하늘 천국에서 우리들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과 함께는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